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러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할때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기독교의 원리 중에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모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 마태를 찾아가시고 마태를 불러서 제자 삼으시고 또 유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집에 어울려 들어가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마태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가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매우 심각한 그런 기독교의 원리를 이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잘나서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이 세상의 의인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늘 겸손히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나는 그저 잘나기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라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들인데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며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옳다,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잘못되거나 나의 허물보다 남이 잘못된 것을 더 잘 보고 그것을 더 정죄해야 합니다.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쉽게 자기가 관용을 베풀고 관대하고 반면에 다른 사람이 그런 실수나 잘못을 하게 되면 매우 엄격하게 지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교만과 자신이 사랑 없음을 보지 못하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비난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냐. 들보는 큰 돌입니다. 맷돌과 같은 큰 돌이에요. 자기 눈에 지금 들보가 들어있는데 남의 눈에 작은 티끌 묻었다고 지적질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가 없고 남에 대한 비판이 더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은 그 사람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따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그 의지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최소한 착하고 낫다.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내가 직분도 높고 나는 또 교회 봉사도 더 많이 해. 나는 적어도 저런 죄인들보다 저렇게 살지는 않아. 겉으로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어떻고 그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이야기를 아주 빛깔나게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여 자랑합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내가 주방 봉사가 얼마인데, 내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에 청소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또 교회에 무슨 일 하는데 무슨 일 했는데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고 인정받기를 즐겨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의가 강할수록 십자가 은혜는 점점 사라집니다. 십자가 은혜는 점점 사라져서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입에는 성경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줄줄이 하지만 내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것은 점점 까먹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 삶의 모든 것, 교회 생활의 모든 것,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자기의 판단과 행동으로 자신에 따라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세 번째,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쉽게 지적질하고 정죄합니다. 스스로 옳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긍휼이 없습니다. 판단이 없습니다. 자신은 남들보다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 실패한 사람, 조금 실수한 사람, 조금 넘어진 사람, 신앙이 약한 사람, 자신보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기보다 그 사람은 비난한다. 쉽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쉽게 공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멀리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에게, 죄인에게 다가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입으로 남을 정죄하기보다 그 상대방의 회복을 더 깊이 생각합니다. 네 번째,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의 특징 네 번째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사라집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회개하는 것이 없다라고 느끼게 되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데, 그러니 뭐 회개할 게 별로 없어요. 회개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 속에 회개의 눈물이 사라지고, 말씀을 들어도 저 목사님의 말은 나를 향하는 말이 아니고 저 옆에 있는 저 사람, 초신자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설교하는 것이야. 그 화살이 전부 다 남에게로 향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늘 자신이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믿음 사람도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무슨 죄인이에요? 바울은 정말 의인 중에 의인인데, 바울은 십자가 앞에 내가 서려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죄를 더 깊이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 더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 은혜가 필요 없어요. 이것이 가장 위험한 특징입니다. 자신은 의롭고, 자신은 지혜롭고, 자신은 똑똑하고, 자신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주님의 은혜를 붙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스스로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어요. 병든 자, 내가 아프다, 내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 은혜 앞으로 자기를 이끌고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모두는 날마다 나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십자가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매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의인 부르러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의인 때문에 십자가 달리는 게 아니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다. 오늘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본문 9절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대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리마트는 로마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서 얼마 걷어라고 하면 그걸 걷어가 바치고 나머지 더 받은 것은 자기가 다 먹었어요.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4배나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 돌려주겠습니다. 세금을 예를 들어 얼마 거두라면 자기 생활비 조금 더 붙여서 거두면 되는데 세금을 4배, 5배, 심지어 10배까지 세금을 거두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 세리였어요. 로마의 그 권력에 의지해가지고, 로마 그 군대의 그 폭력에 의지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갈취하고 로마 정부에다가는 원하는 금액만 주면 끝나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가 다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세리가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정말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실패와 허물을 기억합니다. 능력 없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멀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당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이런 양을 찾는 목자처럼 주님은 오늘도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겸손함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게 효과적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그런 능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덧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내게 효과적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옳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뭐 많이 배웠으니까,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책을 많이 읽어서 지혜로우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효과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스스로 능력이 있다, 나는 스스로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효과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열심히 드렸지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는 임하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놀라운 것은 마태는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사람, 권세에 있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돈을 따라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에 따라 살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죄인을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셔서 죄인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는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삭개오가 변화되어서 탐욕이 가득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베드로는 실패 후에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복음의 사도가 되었고, 바울도 십자가에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스스로 죄인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불러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지혜 없던 사람이 지혜 있게 만드시고, 능력 없던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110 년밖에 안 되는 역사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고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모범된 나라, 이 나라에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절대적입니다. 우리 민족의 지금 지도자,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지금까지 이끌었던 사람의 거의 75에서 80%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효과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나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너무 늦었어, 나는 내 죄가 너무 큽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인정하고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내가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스스로 병원에 갑니다. 의사를 찾아갑니다. 병이 들어서 지금 암병으로 죽어가는데 나는 내 스스로 고칠 수 있어, 나는 건강해, 그런 사람 의사 안 찾아갑니다. 속에 암덩어리 이렇게 자라나가도 아파도 내가 조금만 운동하면 괜찮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연기자가 암이 걸렸어요. 근데 자기는 운동하면 이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마라톤을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게 너무너무 잘하니까 결국은 암을 제거했습니다.
그러고 말이죠. 1년이 지나고 추적 관찰을 합니다. 오늘 의사 방송에 그게 나왔어요. 의사가 지금은 약 먹고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몇 번 하는 이야기가, 의사 선생님, 내가 달리기를 좋아하는데 마라톤 해도 될까요? 이러더라고. 그래 의사가 아무 말 안 하고, 지금 하면 근육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파서 수술하고 난 뒤에 의사 몰래 마라톤 나갔다. 근육을 다쳐서 평생 이 발목에 근육에 염증이 재발되는 그런 병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의사가 지금은 무리입니다. 지금은 건강 회복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쉬워하더라.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몸에 암덩어리가 있어도 의사인데 안 갑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십자가 앞에 나가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병이 있습니다. 나는 의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라야 병원에 가고 의사 치료를 받습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다,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 잘 안 나갑니다. 설사 교회 갔다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거짓말이다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회개도 없습니다. 그러니 회개가 없으니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나는 자격이 많아서 얼마든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그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우리 여기 진이와 있지만 참 실수한 것 중에 하나, 우리 아이들일 때 제가 너무 바빴어요. 하루에 잠을 3시간에서 4시간 잠을 하루에 그렇게밖에 못 자고 미국을 오가면 새벽에 미국 통화하고 밤늦게까지 미국 통화하고, 대부분 밤 12시 넘으면 1시부터 한 3시, 4시까지 4시 넘으면 미국하고 또 통화를 해야 돼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에 대한 정체성, 내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의 정체성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전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죄를 깨달을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크게 지배하게 되고, 내가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효과적으로 내게 적용되어 내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효과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는 말은 나는 영원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요. 그런 사람만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이 사람들은 종교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 예배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 거룩한 영, 요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아주 그것을 잘 지킵니다. 종교적 형식은 아주 거창합니다. 그런데요, 그 제사는 열심히 잘 드리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있지만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긍휼이 1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기보다 회복시키시고 상처 입은 영혼을 품어주셨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죄인을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죄인이 은혜받고 회복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욕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기보다 주님의 긍휼로 그 사람을 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십자가 사랑과 긍휼로 다른 사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 이런 질문에 대해 우리는 궁극적으로 대답해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신앙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된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내 신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자신의 죄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 크게 보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인정하는 신앙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부르시자 놀라운 것은 마태가 즉시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 세관의 세관장이었던 그 마태, 얼마나 권력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입만 뻔꺽하면 말이죠, 누구든지 세금을 뜯어낼 수가 있어요. 원하는 만큼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치면 다 자기 거예요. 그런 권력이 많은 사람, 그렇게 돈 많은 사람, 그렇게 부자였던 마태가 예수님을 부르자 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따랐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와서 예배 조금 드리고 그것도 형식적으로 조금 부르고,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 맨날 핸드폰만 조작거리고 그냥 유튜브만 보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저 시간을 때우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려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 내 죄의 습관, 세상적 가치관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을 비난했다고 합니다.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밥을 잡수시죠?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금방에도 말도 섞지 않습니다. 왜요? 그 죄인을 경멸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와 죄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심지어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잡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랬을까?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도도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 따위로 살아? 저 사람은 문제가 많아.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이렇게 정죄하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셨음을 깊이 깨달아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회개하고 회복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나는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십자가 사랑으로 품는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여 자기 의에 빠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 은혜도 당연히 안 보였겠죠.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겠죠. 그러니 회개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도인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교만을 버리고 오히려 나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13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신앙보다 하나님은 내 삶에서 말씀으로 긍휼하게 하는 삶에서의 예배를 더욱 원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번제단 앞에 올려놓고 내 죄를 다 불태워주시고 성령으로 내 불을 내려주시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내가 남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면,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마음인 긍휼을 품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넘어진 사람을 붙들어주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긍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작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의 특별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뛰어난 정치가입니다. 닉슨 대통령 다음으로 아주 큰 권력에 있던 사람. 이 사람 아주 냉혈한 인입니다. 자기의 정적들은 아주 약점을 잡아내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죽이는 데 아주 1등이었어요. 그는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일에 무엇이든지 다 했어요. 그러다가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큰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획하고 상대방 진영에 들어가서 도청을 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아주 중대한 금기. 이것 때문에 닉슨 대통령은 탄핵이 되어가지고 대통령에서 중도 하차를. 이 사건을 주도했던 척 콜슨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 친구 한 사람이 그에게 성경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옥이 너무 무료하니까 성경을 천천히 읽는데 점점 읽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이었던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했고 내가 내 의에 얼마나 빠져가지고 내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며 살아왔는가. 겉으로는 내가 권력이 많고 성공해 보이고 강해 보였지만 내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보니까 죄만 저질른 죄인이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첫 골수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거기는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나올 때 그는 자기의 명예로 회복하기 위해 정치적 행동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다시 교도소를 찾아갔어. 자기가 살았던 그 제소자 동료를 찾아갔어.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감옥에 간 것은 인생 최대의 실패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준 가장 은혜의 시간이 내 감방에 있었던 시간입니다. 첫 골수는 권력과 성공 속에서 부자였을 때는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지만 자기가 버려진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무능과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잘나고 완벽하고 의로운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부르십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의 통로로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짧지만 우리에게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대언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남을 정죄하기보다 남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람을 길을 살려주고 그 기쁘게 하고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을 정죄하여 남에게 마음을 상처를 주기보다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죄인 세리를 부르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인을 부르러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성을 고백합니다.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바라보고 지적질하고 그 사람을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교만한 마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리 죄의 마태를 부렸었던 것처럼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상처 입은 사람을 더 상처 주기보다 그들을 품게 하시고 넘어진 사람, 낙심한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사랑으로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의로운 척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죄인이 은혜받고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성남 소망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